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라 그랬어요. 내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디에 두라? 마음과 생각에 두라 고 말씀하셨죠. 사람도 어느 누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하는 말대로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말을 해도 자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때로는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누가 들어줬으면 쓰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하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조심해요.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좀 실수가 많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었다가 마음과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에서 실패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해도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 힘으로 이기고 뭐 그런 걸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3번 시험을 하는데 3번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 유혹을 수없이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길바닥에 기어다닌 개미처럼 그냥 발로 그냥 비벼버리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했어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을 뜨고 이리 봐도 말씀이 보이고 저리 봐도 말씀이 보이고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누워 있어도 말씀이 보이고 집을 나갈 때도 말씀이 보이고 집을 들어올 때도 뭐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만 말씀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대대로 뭐이 새겨지게 하라? 말씀이 새겨지게 하라. 그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 아이는 그냥 나서 교회 학교 보내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 결과가 뭐예요?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간 거예요. 세상 유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면 이 말씀이 조그마한 함에 기록해서 대문에 다 붙여놨어요. 나갈 때 손을 얹고 그 말을 외우고 들어올 때 거기에 손을 얹고 그 말을 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의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속에서 말씀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의식은 행하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실까요? 안 돌봐주실까요? 예? 안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언약을 떠났다는 거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어쩌지 아니하였노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성을 무너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서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요.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도움 안 받기를 원합니까?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움 받기만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은 세상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무엇이라도 그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은 세상 권력이 그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무엇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의 능력,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들을 막 짓밟고 넘어간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버떡 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떠났네요.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 안 돌봐주시더라? 돌봐주시더라. 돌봐주세요. 그 연속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장 집약해서 이야기되는 곳이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좀 지나다 보면 또 말씀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방인들이 짓밟으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안 그럴게요. 손을 싹싹 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또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에 새겨져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7장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세상에 아론의 지파의 자손을 통해 온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는 특별히 세워진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이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살렘 왕이라 그래. 제사장이라. 그런데 그분과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통해 제사장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소와 성막이 있는데, 장막이 있는데 거기를 뭐냐?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누가 세우신 것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성소와 그 장막은 누가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세운. 그래서 주께서 세운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곳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장막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지 아니고 이 땅에 계셨으면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아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모세는 에게 뭘 보여줬느냐?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너가 이 본대로 땅에 가서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배당도 이 모형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이 모형과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하는 그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운 것은 옛 언약, 하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마음의 색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색이라.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의 기록에 새겨준 언약.
그리고 돌판에 새겨준 그 언약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 하나님의 법을 내가 주는데 그걸 돌판에 기록해 놨으니까 잘 간수하고 잘 보관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새겨준 언약을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예? 지워져요. 돌판에 새겨놨는데 지워져? 물에 새겨야 지워진 거고 돌판에 새겨놓은 건 안 지워져. 안 지워진 건 뭐냐? 그걸 뭘 의미하냐? 너의 마음에도 안 지워지도록 그렇게 하라.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비를 맞고 바람을 맞아도 이거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것처럼 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너는 어디다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중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귀중해요. 읊조린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그냥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이 잘 나옵니까?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은 유행가가 많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 나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선전하는 어떤 멘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묵상하고 하는 때마다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얕게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도 글씨를 깊이 안 새겨놓으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워지기 전에 또 덧입히고 또 덧입히고 또 덧입히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워지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도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나는 한 번 이 말씀 외웠으니까 이거 말씀은 내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성도 여러분 그 위에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 주는 이 언약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해도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정복당하면 그 사람은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안 뺏겨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좀 선한 사람 같고 악한 사람 같지만은 다 그 안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면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말씀을 정복한다 그래요. 사람이 말씀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 조그맣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어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정복해야 우리가 말씀 안에 퐁당 들어간 거예요. 우리 적은 생각 속에, 적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넣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정복당하자. 뭐에 정복당해요? 말씀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에 정복당하지 아니한 그 상태가 말씀을 떠난 상태예요.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정복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책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이제 일부분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완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구나. 그냥 그러면 그 책임져 줄 그 사람 믿고 살아요. 당신은 완전히 나 책임져야 돼. 그러고 살았어. 근데 딱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떠나서 보니까 그 인간은 천국에 가 있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 있더래. 아니 내가 당신 날 책임져라 그랬잖아. 그런데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 이거 말이나 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 아무리 날 사랑해줘도 인간은 날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나도 누군가가 돌봐줘야 살고 그도 누군가가 돌봐줘야 살고, 그도 누가 책임져 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줘야 될 사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분에게 날 책임져 달라고. 그분은 어떤 사람을 책임지느냐? 아무나 책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은 책임지더라라는 거예요. 책임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보았어요. 성찬의 떡도 받았고 성찬의 잔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오직 뭔만 있었어요? 뭔만 있었어? 돈만 있어요. 돈만.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줄 거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보를 주면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줄 거야. 여러분, 정보를 빼돌려서 잡히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감옥에 가, 감옥에. 우리나라의 정보를 중국 사람들이 빼가려고 그러고, 이부 김정은이도 빼가려고 간첩을 많이 보내놨잖아요. 간첩을 뭐 들려고 보내놨어요? 정보 빼가려고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잡기 가장 적합한 시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 대제사장들에게 빼돌려주고 은 30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오직 돈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은 30을 받았어. 그거 쓰고 죽었어? 안 쓰고 죽었어요? 에? 안 쓰고 써보도 못하고 죽은 거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주님의 나라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안 데리고 갔대요. 안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돼. 내가 말씀에 정복당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날 책임져줘요. 그러면 승리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은 구원받는 백성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백성에게 준 거예요? 예?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에게 줬어요? 아니면 구원내지 않는 백성에게 준 거예요? 구원해낸 백성에게 준 거예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사람에게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새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이요, 사랑. 새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 계명을 마음과 생각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을 받들어 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합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어디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는 게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옛 계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란가 몰라. 그러면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무엇이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나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 너희는 나를 위해 다 버렸으니까 너희는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잠깐이면 몇십 년 그냥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아니야, 오래 산 것 안 같아. 며칠 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야.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항상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덧입히고 덧쓰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대가 어디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표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거기가 어디냐? 영원한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달려간다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 즐거워요.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 내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분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낱낱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하나님이 주세요. 상급.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았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 거지처럼 노숙자 돼 갖고 살면 어때요? 불행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생각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주님의 나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강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나 너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모든 사람, 나를 해야 하는 그 사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그 인간이 밉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 인간 미워하다가 나 지옥 가게 생겼다. 지옥 안 가려면 그 인간도 이해해주고 그 인간도 용서해주고 그 인간도 사랑하자. 그 인간은 나 미워하다가 지옥 가도 나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답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천국문에서 만나봅시다. 이 땅에서도 만난 거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러나 천국문에서 만나는 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미국 어떤 성도님이 환상 중에 주님의 나라를 갔는데 천국에도 면회소가 있더래요. 면회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여수에서 살다 갔어.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다 광고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수에서 안 사람들이 다 면회 나온대. 누가 면회 나와요? 아마 우리 선교중학교에서 한 사람을 또 면회 많이 왔으면 쓰겠어. 여러분 갔을 때 그러죠? 그래서 천국에도 면회소가 있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문에서 만나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